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간다면 사실 오늘 본문 정도에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하고 마태복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부분은 예수가 누구신가 이것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함으로 당신이 누구신가 이제 계시하십니다. 이에 대한 결론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되고 고백됩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 이후에 모든 내용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확인된 이후에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물었을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된 사역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곳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치합니다. 거리는 한 40km 정도, 40km, 백리길인데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죠. 저희 교회에서 길이를 재면 파주시청 정도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 예수님께서는 이 먼 길을 제자들을 데리고 고의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보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압축시켜 놓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곳을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보통 이집트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부터 출발을 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보게 되고 죄송합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요르단을 가면 그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적들을 보면 아마 우리는 우와 그럴 거예요. 정말 멋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거친 광야나 사막, 바위산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푸른색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사막 가운데 있고요. 페트라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유적지입니다. 뭐가 좀 삭막할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도 이곳을 가면 산에서 내려온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의 양도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보기 좋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크게 도시가 발달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곳을 크게 개발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은 자기의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합니다. 이때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린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헤롯 빌립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보완합니다. 이 헤롯은 분봉왕인데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긴 하지만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언제나 로마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이때 왕이 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의 좀 눈에 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를 개발하여서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짓습니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합니다. 파니아스라는 도시를 개발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서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앞선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가이사랴라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 끝을 보시면 중간쯤에 가이사랴가 보이시죠?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이름이 똑같이 가이사랴입니다. 만약에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라고 부르면 똑같은 지명이 두 군데가 생기는 겁니다. 구분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 빌립이 바친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에게 빌립이 바친 도시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물이 풍족해서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바알 숭배가 아주 많았습니다. 곳곳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이 원래 파니아스였는데 그리스 신 가운데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염소 모양의 신입니다. 가축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니아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대리석 신전을 세웁니다.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가운데 제우스 신전이 있죠. 그 옆에 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한 화려한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도 있습니다. 자, 온갖 종교를,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곳이 이곳입니다. 온갖 종교가 가득한 곳이 이곳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신들을 섬깁니다. 마치 세상을 압축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서 섬깁니다.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 가득한 곳, 사람들은 이곳에서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신이 여기 있고요,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풍요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 세상을 다스린다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신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죠. 자, 이런 세상을 제자들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제자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 예수를 아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을 묻는 겁니다. 헛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 묻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곳에서 참된 구주가 누구인지, 참된 주가 누구인지 묻는 겁니다.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을 삽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삽니다. 바알이나 판과 같이 돈을 섬기는 신도 있고요. 로마 황제와 같이 권력의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쾌락의 우상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수도 없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건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혹은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 겁니다. 헤롯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엘리야로 이야기하는 건 그가 구약 성경에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하죠. 예레미야는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갈등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으로 늘 성전을 공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언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예수님을 어떤 인간적인 영웅이나 어떤 위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겁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모두가 다 그냥 훌륭한 위인 정도로, 영웅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름 근거가 있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멋있는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앞서 주어진 사람들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왠지 아버지가 더 셀 것 같고 아들이 좀 약할 것 같은데, 성경의 배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아버지와 같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단순히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로, 위대한 선생으로,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그렇게만 고백할 겁니다.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모릅니다. 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모릅니다. 꼬작해야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세상과 불편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도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곳이고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그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위태로운 겁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고백이 당연히 주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은 싫어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대한 선생 정도로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고백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세상은 우리와 갈등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자, 여러분 뭘 뽑으시겠습니까? 다 중요해 보이죠? 그리스도도 중요해 보이고, 주라는 말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중요해 보입니다. 저에게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살아계신, 조금 더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복음서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해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세상이 우리와 갈등하는 모습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헛된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세상이고, 제우스를 섬기는 세상이고, 판신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세상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고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멋있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세 번째,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자, 첫 번째부터 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반석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사실 이 말씀을 두고 논란이 많죠. 특별히 반석을 두고 무엇이 반석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반석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지금까지도 교황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의 근거로 이 구절을 삼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이런 가톨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석을 베드로라 해석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분들도 동일하게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경학자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문맥에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황 제도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와 같은 인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 꼭 베드로만 교회 기초가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기둥과 같고 교회의 기초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였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말씀을 전하여서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며 믿음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이고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자, 이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교회 반석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교회 반석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를 원하며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세상의 풍요가 교회를 흔들 겁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을 겁니다. 세상 풍파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이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합니다. 잡아서 재판을 열고 매질을 하고 때립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이 박해를 인해서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일어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잠깐 박해가 있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계속 박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에 열쇠를 들고 천국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지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베드로가 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 가톨릭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고 드러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때때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 겁니다. 정치의 권력으로 흔들 것이고 세상의 물질로 교회를 흔들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요동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 약점이 있어도, 때로 흔들려도, 때로 요동을 해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키셔야 하고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만 더 보죠. 자, 16장 18절을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네가 누구인지, 참으로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쳐질 것이다. 저는 이 번역이 의미를 참 잘 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겁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니 나도 네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너는 반석이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 같은 빌립보를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위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 세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겁니다.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다른 길을 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위대한 선생으로, 그냥 훌륭한 위인으로, 인간적인 영웅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세상의 헛된 우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거센 풍파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